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 말씀을 중심으로 역사의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이 좀 역사의식, 좀 딱딱한 듯 하고요, 좀 무겁게도 느껴집니다만은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면은 전혀 무겁지 않아요. 전혀 딱딱하지도 않고요. 그런 의미에서 퀴즈 하나를 낼게요. 자, 퀴즈. 이 사람은 누굴까요? 이 사람은 자기가 죽을 때에 이런 유언을 했습니다. 자기 해골을 메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올라가라고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역시 이쪽이 빨라요. 가까워서 그래요. 오늘 25절 말씀 읽었잖아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이런 유언을 하고 애굽에서 숨을 거둡니다. 이것이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는 이야기예요. 자, 자기가 죽을 때 자기 해골을 메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얻게 될 때에 그곳에 또 매장을 해달라 하는 것이 요셉의 이야기였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정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정보가 어떻게 해서 이 정보가 생겼느냐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겁니다.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역사의식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역사의식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조상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 그들이 행동한 것, 그들이 말한 것, 그것을 보면서 과거에 우리 조상들을 통하여서 일하셨던 하나님, 우리 조상들을 통하여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오늘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 역사의식이고 그것을 아는 것이 통찰력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고 지혜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통찰력은 우리의 삶 속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지혜는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거나 혹은 우리가 쓰러질 만한 그러한 난관을 닥칠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이 통찰력에 있고 이 지혜에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도대체 어떻게 이러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을까? 비록 자기는 애굽에 지금 죽고 매장이 되지만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돌보시리니, 앞으로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 조상, 우리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을 주실 터이니 그날에 내 시체를 거기에다가 옮겨라 하는 이야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된 이야기니까 아브라함에게로 올라가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시고 세 가지 약속을 해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3대 약속이라고도 볼 수 있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3대 축복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후손의 약속을 해주셨어요. 자손의 약속.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아질 자손을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은 그 후손들이 살 수 있는 무엇을 주신다고요? 땅을 주신다고. 역시 이쪽이 빨라요.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후손이 많아지는 것, 그리고 땅을 주시는 것, 그 후손을 가지고 이 땅을 가지고 나만 잘 살고 나만 유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이 되게 하신다고요? 복이 되게 하신다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3대 축복입니다. 후손의 복, 그리고 땅의 복, 그리고 복이 되는 복. 이 세 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증조 할아버지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이제는 증손자가 볼 때 어떻게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가셨냐, 지금 그것을 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후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후손은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75세였습니다. 그러나
100세 때에 이삭이 태어나기까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후손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기다리신 것입니까? 완전히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 완전히 우리 부부의 노력으로는 자손이 태어날 수 없다는 것, 그것을 완전히 인정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다가 100세에 이삭을 주십니다. 99세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명년 이맘때쯤 아들이 있으리라고 했을 때에 사라가 너무 기가 막혀서 웃었죠. 하나님의 사자가 야 사라야 너 왜 웃느냐? 아니 안 웃었는데요. 아니라 웃었느니라. 그런데 그 다음 해에 진짜 웃게 되었어요.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죠? 웃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웃게 해 주셔요. 정말 기뻐서, 정말 감사해서.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하여서 야곱이 나고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주셨죠. 애굽에서 흉년 문제 잘 해결하고, 그리고 그의 가족들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다 오게 해서 애굽에서 그의 후손들이 막 불어나기를 시작을 합니다. 나중에 출애굽할 당시를 보니까 한 200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후손을 두고 야 아브라함아 밤에 불러내시는 거예요. 저 하늘에 뭐가 있니? 예, 별이 있네요. 전부별처럼 너의 후손이 많아지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으니 의로 여기셨더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정말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생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땅을 주신다 말씀하셨죠. 목축업을 하는 사람은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자기 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어요.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는데 자기 아내를 묻을 땅조차 없는 거예요. 햇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거기에 마므레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에 막벨라 굴이 있고 그 마므레 안에 있는 그 밭을 살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야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들 우리 가운데 거하면서 정말 훌륭하고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들인데 그냥 가지세요. 아니에요. 우리가 돈을 주고 사겠습니다. 그랬더니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요 시가가 은 400세겔인데 그냥 가지세요. 여러분들 정말 그냥 가지라면 시가는 왜 얘기해요? 시가가 400세겔인데 그냥 가지세요. 아닙니다. 400세겔을 주고 삽니다. 밭이에요. 밭 안에 있는 굴이고요, 무덤이고요. 그런데 우리는 몰라요. 이것이 얼마나 가치가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성경 다른 데를 봤습니다. 사무엘하 24장 24절을 보니까 다윗이 성전 터를 마련하기 위해서 아라우나의 타장 마당을 사는데 보니까 지불한 것이 은 50세겔이더라고요. 성전 터를 짓는데도 은 50세겔인데 자그마한 밭을 하나 사는데 은 400세겔을 지불한 거예요. 이런 것을 불러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바가지 썼다고 하는 거예요. 바가지 썼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알 거예요. 그 당시에 이 거래되는 것이니까 대충 감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사는 겁니다. 두말하지 않고 사요. 왜요? 그 땅의 값을 주고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차 이 땅을 우리 후손에게 주시는 땅이 될 줄 믿습니다. 나중에 후손들이 우리 증조 할아버님이 존경을 받는 분인데 그때에 당시에 살던 사람들이 그냥 준 것입니다. 후대가 어떻게 알아요 그것을? 후대의 자기 자손들이 살 때 소유권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합법적인
법적인 절차와 문서를 남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땅을 가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곳이 팔레스타인이었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곳을 주셔서 요셉도 자기의 유언대로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 나중에 묻히게 되어지죠. 자, 이제 이 복이 되게 하신다는 것.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좀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가시는 곳마다 좋은 일이 생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마다 좀 좋은 일이 생기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복이 되었어요. 조카 롯과 함께 거주하면서 재산이 많아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종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게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롯이 정한 것이 소돔과 고모라, 아주 기름지고 좋은 땅을 먼저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곳에 엘람 왕 그돌라 오멜이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약탈을 하고 빼앗아가고 롯도 포로로 잡아가게 되어집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조카를 건지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기르던 사람, 자기 집에서 이렇게 이 가정을 돌보고 지키는 그런 사람 몇 명이었죠? 318명.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래서 당대에 당당하게 최고의 힘을 자랑하던 군인, 그러한 나라 그돌라 오멜, 엘람 왕 그돌라 오멜을 격파하고 빼앗긴 것 찾아오고 롯의 가족도 구원해 오는 것입니다. 자, 집에서 기르던 그냥 사병이죠. 자기 집에서 있는 318명이 당시에 상당히 강국이었던 엘람 왕, 그의 군사를 쳐부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힘으로 안 되었다, 상식적으로 안 되었다 하면 누구의 힘으로 된 겁니까? 하나님의 힘이시죠. 그리고 돌아올 때 누구를 만나죠? 살렘 왕 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멜기세덱이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에 아브라함 무엇을 드려요? 11조를 드리게 되어지죠. 이런 이야기를 이제 요셉이 다 듣습니다. 할아버지 때 이런 일이 있었다. 그렇구나. 나 자신만을 생각하지 않고 나 자신만의 유익을 생각하면서, 안전을 생각하면서 조카야 어떻게 되든 말든지 어차피 걔는 보니까 조금 싹이 안 좋은 것 같았는데 에이, 그냥 알아서 하겠지, 이것이 아니라 가서 건져내잖아요. 섬기잖아요. 자기 희생을 무릅쓰고 건져내잖아요. 복이 되잖아요. 위기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이러한 복이 되었을 때, 아, 그때 돌아올 때에 살렘 왕, 예루살렘 왕 멜기세덱이 축복을 했는데, 아, 이게 축복의 순환이구나. 축복은 돌고 도는 거예요. 축복은 계속해서 하나가 축복문이 열어지면 그 다음이 열어지는구나. 섬기면은 또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리고 또 11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또 축복해 주셔서, 물질도, 우리의 섬김도,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축복이 순환되도록, 축복이 흐르도록 우리에게 더 큰 은혜, 더 섬길 수 있는 은혜, 더 섬길 수 있는 물질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구나.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자기는 믿음으로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선포를 하게 되어지죠. 이제 아브라함, 자기 증조 할아버지가 어떻게 한 것을 듣고 보았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것이 자기의 삶 속에 통찰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오늘의 시대는 사람들이 정보가 쏟아지니까, 엄청난 정보가 쏟아지니까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 급급해요. 헐떡거리며 그 정보를 채우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내가 다 아는 것 같아요. 내가 다 아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절대 우리는 과거로부터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역사가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아무리 태가 죽어 있다고 해도 100세라고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가진 땅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종과 행으로 다녀보라, 네가 걷는 곳, 네가 보는 곳을 다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배우는 거예요. 비록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은 동행해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삶 속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요셉의 삶. 지금 그런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읽고 요셉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역사로부터 배운 것,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 조상들을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만나 주셨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지, 이것을 보면서 역사적인 안목, 역사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이제 그가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는지 보죠. 요셉의 삶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업앤다운이 있는 삶이에요.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고 채색 옷을 입을 때는 업, 형들에게 시기를 받아서 웅덩이에 빠질 때는 뭐죠? 다운. 팔려갔습니다. 어린 나이에 노예로 낯선 나라에 팔려갔어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뭐죠? 업. 그러나 이게 웬일입니까? 이 업만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 거예요. 젊지요, 잘생겼지요, 일 잘하지요, 성실하지요. 그만 품지 말아야 할 마음을 품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득죄하리이까 하면서 피합니다. 적반하장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여기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남편에게 이 히브리 청년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강간미수범으로 감옥에 들어갑니다. 총무로 올라갔다가 다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또 다음. 그러나 거기에서도 성실하게 섬겼습니다. 거기에 바로의 중요한 신하 두 사람이 왔는데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꿈을 꾸지만 이 꿈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해줬습니다. 그의 꿈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었고 떡 맡은 관원장은 사형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나가시면 꼭 내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걱정하지 말라고. Don't worry. 내가 꼭 얘기를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갔는데 소식이 없어요. 이것이 나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희망이 끊어지면 나는 더 이상 희망의 줄을 잡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소식이 없습니다. 몇 년 동안 소식이 없습니까? 2년 동안 소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의 가느다란 희망의 줄을 잡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루가 중요한 거예요. 2년 동안 소식이 없다는 것은 죽을 지경이죠. 그러나 그는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로가 꿈을 꾸는데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애굽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꿈은 이제서야 기억난 이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하여서 요셉이 바로 앞에 가고 요셉이 해몽을 하게 되어집니다. 7년 풍년, 7년 흉년. 그래서 풍년 동안 곡식 창고를 많이 만들고 잘 준비했다가 흉년 때에 잘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바로가 이런 지혜 있는 사람이 또 어디 있느냐 하면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게 되어지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지혜를 얻습니까? 요셉의 이러한 삶을 통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고난은 나를 다듬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고난은 나의 모난 부분을 다듬고 나의 부족한 것을 채우는 은혜의 기회입니다. 이 요셉 보세요. 꿈꾼 거 그것 가지고 막 앞뒤 생각도 안 하고 막 그냥 떠벌리고 말이지. 그러다가 보니까 미움도 사고 형들이 잘못한 거 있으면 아버지께 와서 다 고자질하고
미움을 살 짓을 한 거예요. 그러나 고난을 통하여서 다듬어지는 겁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성장하고 고난을 통하여서 성숙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적인 통찰이 있어야 합니다. 역사적인 통찰력이 있는 사람은 고난 앞에서 쓰러지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저주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나를 다듬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순금과 같이 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배운 통찰력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 뒤에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팔려가고 그것이 끝이 아니잖아요. 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난이 계속되어집니다.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서도 잊혀진 세월들, 거기에서 포기했다면 그러면은 요셉은 요셉일 수가 없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거든요. 100살에도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자식이 많이 생기게 하신다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걸 봤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축복 너머에는 반드시, 고난 너머에는 반드시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고난 뒤에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 무엇을 배웁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구나. 이렇게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업앤다운 할 때에, 그때에 믿음만 지키면 되는구나.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잘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안 될 때도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사업이 안 될 때에 빨리 어떻게든지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된 방법을 선택할 때는 오히려 더 깊은 수렁에 들어갈 때도 있는 것을 압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요. 형통한 날이 있고 공고한 날이 있다고요.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은 병행하셔서 능히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고. 그럼 이 말씀이 야고보서 5장 13절에는 어떻게 해석이 되어지는가 하면은, 너희 중에 기뻐하는 자가 있는가? 그러면은 찬송하라. 내가 형통한 것, 내가 잘된 것, 내가 승진한 것, 내가 성공한 것, 사업이 잘된 것, 우리 자녀들이 잘된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잘될 때는 하나님께 찬송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못될 때는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어려울 때는 기도할 때이지, 어려울 때는 원망할 때가 아니고, 어려울 때는 낙심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는 기도할 때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고, 시험에 합격할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고, 꼭 운동 게임 같아요. 운동 게임에 늘 이기는 팀이 없어요. 메이저리그의 최고의 팀이라고 해도 100% 이긴 팀이 없습니다. 영국 프리미어 축구에도 100% 이기는 팀이 없어요. 이겼다 졌다 하는 거예요. 이겼다 졌다 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반드시 놓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서는 법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사업에 어려움이 와도, 공부에 어려움이 와도, 건강에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서는 법만 배우시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높이 봐야 합니다. 이제 곡식을 얻기 위하여서 형제들이 왔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애굽의 이 곡식 문제를 핸들하고 있는 총리가 자기의 판 동생이에요. 이제 죽었구나. 동생이 저렇게 높은 자리에서 아주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저 동생을 팔았으니 이제는 우린 죽었구나. 그동안 얼마나 이를 갈고 칼을 갈고 있었을까.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에 제가 온 것은 형님들이 팔아서 온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시기 위하여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이야, 여러분들 높이 보셔야 합니다. 높은 망대에 올라서 보셔야 합니다. 그저 내가 좁은 시야로만 보면은 형들이 그렇게 미울 수가 없을 거예요. 팔려간 것이 억울하고, 억울한 누명 쓰는 것, 그렇게 억울할 수가 없을 거예요. 바보 같은 보디발 장군, 섭섭했을 거예요. 감옥 속에 들어가서도요, 얼마나 참 원통했겠어요. 잊혀진 세월. 그러나 높이 봐야 합니다. 바로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은 감옥에 들어가기 위함이고, 감옥에 들어간 것은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기 위함이었고,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났기에 요셉이 바로 앞에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꿈을 해몽하고 총리가 되어서 이 흉년과 풍년의 문제를 잘 해결한 거예요. 높이 보니까 지나온 세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 인생에는 업앤다운이 있었지만 하나님 업에도 함께 하셨고 다운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이 할아버지를 통해서, 조상들을 통해서 배운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십니다. 이걸 배운 거예요. 그러니 고난 가운데서도 자기의 성숙의 기회로 삼고,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고난 너머에는 반드시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높은 망대에서 보셔야 합니다. 미운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 너무 믿고 저 사람 너무너무 정말 싫고. 그러나 높이 보면은요, 다 용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형들이 팔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것인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 이러한 통찰력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통찰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요, 많은 어려움 가운데, 유혹 가운데 자라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통찰력만 있으면 우리 부모님들이 걱정할 것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서기를 배우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섬김으로 믿음의 자리에 서십시오.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축복이 순환되고 축복이 더 흘러갈 수 있도록 더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은혜로 여러분들 가정, 여러분들의 자녀들, 우리 교회 물된 동산과 같이 하나님이 풍성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